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세례식도 있고요. 또 부활 칸타타도 있고 해서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또 세례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례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오늘 본문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내가 땅에 들리며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것,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또한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안 죽고 계속 나로 살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도, 부활의 영광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어떤 몸일까?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만 얘기하지, 부활의 그 몸, 부활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꾸 불을 끄시는데 그냥 켜놓으세요. 볼 수 있거든요. 고장났어요? 켜졌다 꺼졌다 그러길래 자꾸 신경 쓰여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영의 몸, 이제 우리가 새롭게 부활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봄이 되면,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 되면 여러분들 나뭇가지에 생기가 막 돋아나서 잎들이 이렇게 돋아나고, 땅속을 보면 새순들이 이제 막 쑥들이 올라오고 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막 꽃들이 갑자기 메말라 있던 그 벚꽃나무에 벚꽃이 활짝 펴고, 어떠세요? 굉장히 예쁘고 또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활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아이들을 보면요, 오늘 유아 세례도 있는데 아이들 보면 그냥 봐도 예쁘잖아요. 젊은이들의 그 건강한 모습으로 막 운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막, 야, 너무나도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우리의 부활의 몸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건강한 젊은이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너무너무 매력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애벌레 상태에서는 참 안 돼 보이고 또 뭐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져서 날아갈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부활체, 부활의 모습은요, 사실은 중력에, 가끔 저는 꿈을 꾸는데 꿈에서 이렇게 확 날아다니는, 어디를 가는데 확 이렇게 한번 뛰었는데 저기까지 그냥 한 번에 날아서 가는 이런 모습을, 이런 것들 꿈꾸면 너무너무 좋아요. 불도 들어오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부활체는요, 중력을 안 받는 거 아세요? 생각을 못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 부활체는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고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누구는요,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잘 되니까 예뻐진 얼굴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또 누구는 무릎 관절 잘 못 걸었는데 무릎 관절이 수술했는데 잘 됐대요. 80이 돼서.
그래가지고 걸을 수 있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그렇게 감사를 해요. 근데요, 우리의 부활체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부활은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썩지 않으며 영광스러운 것이며 강한 것이며 신령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어서 그냥 천국 간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정확히 다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이미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 종노릇하고 그 힘든 그 세상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셔서 세례받게 홍해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에서 다시 우리가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유예되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유예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왕이라고 불러요? 구원주 그러면 되지.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그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마음과 이제 그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육체를 입고 있고 이 세상이 아직 죄악에 관영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은 같이 우리가 여기 있어도 지금 세상 나라가 90이고 하나님 나라가 10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50이고 세상 나라가 50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할 때는 언제냐? 온전할 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 가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세상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멸망하고 나는 천국 간다는 신앙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부활절 뭐 이렇게 하면서도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살아납니다. 실제로 몸을 입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확신하게 되어지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이 오히려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도 사랑하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부활한 우리가 이 나라를, 이 나라를 다스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자세하게 더 그러면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할 기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주님의 뜻도 전혀 모르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우리가 영생의 삶을 부활체로 살아가게 될 텐데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우리가 참모가 되어져서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원수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단절되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 이때부터 나 하나님의 나라 제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나 이 땅의 어떤 것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가져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했던 삶, 그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황지의 시인이요, 뼈아픈 후회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슬프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중간을 생략하고 슬픈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그 누구를 위해 그 누구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 부활체까지도 우리는 이어지는 건데 그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부활한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정확하게 부활체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부활체의 모습은 너무너무 환상적인 모습이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지금 우리가 좀 육체가 피곤하고 좀 힘들고 또 연약한 모습들, 좀 흉한 모습들로 우리가 바뀌었을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또 부활체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의 그 소망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성례전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세례 의식을 먼저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자들을 호명할 때 세례자들은 예 하시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신 주님이 이 시간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잃었던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정애,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지연, 송근화, 연파라, 그리고 우리 유아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김로희, 부모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진이담,
예, 그쪽에 일단 서시기 바랍니다. 예, 쭉 서시기 예, 올라오세요. 네. 세례 후보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서게 하신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다 세례자 교육을 하고 또 세례 간증을 했지만 오늘 시간상으로 다 간증을 하지 못하고 가장 연장자인 이정혜 성도님과 또 가장 젊은 우리 연파라 성도님 두 분이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로이 제이 부모님 아빠인 아빠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세례 간증 이정혜 성도님 한번 마이크 여기 주시고요. 장님 좀 마이크 누가 좀 마이크 주실까요? 예. 아니 서실 수 있죠. 서서 서실 수 있으시죠? 서실 수 있지 않나요? 예. 그 마이크 끝에 없어 그랬듯이. 뭐를? 예, 간증, 예, 세례 간증 아까 얘기하신 자기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된 경위 또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하겠다. 네, 오늘 제가 세례를 받게 돼 있는데요. 온 분들한테 은혜를 저가 있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저를 잘 못해요.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좀 얘기하실 건데 아니 조금 예, 그만하실 거예요? 예. 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저기 그러면 우리 연팔 앞에 나와서 너무 긴장하셨나 봐요. 이렇게 적지는 못하시지만 저한테서는 몇 번 이렇게 고백을 하셨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연팔아 성도님이 먼저 세례 간증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라 성도입니다. 저는 불교이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 어렸을 때부터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를 많이 접했지만 평생을 무교로 지내왔습니다. 주변에도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생활이라 생각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 시아버님의 권유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와 임신 출산으로 인해 교회를 접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면서 멀어졌습니다. 이제야 시간에 여유가 생겨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온누리 교회의 일원이고 세상을 위해 살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 신앙을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 앞에 고백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제 신앙의 성장을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백이 중요하니까 우리 송구나 성도님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하고 있던 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고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세들이 많으셔서 적어서 뭘 하기는 또 이제 배우기는 힘들어서. 저도 불교지도자였습니다. 한 30여 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동두천에 있는 자제암을 다녔습니다. 그 이제 제가 한갑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여기 온 지 이제 6년 됐습니다. 그 저도 한참 헤매이고 다녔었어요. 어머니를 하늘로 보내시고 저도 참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 교회를 한번 다녀봐라,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라. 그 얘기를 듣고도 내 얘기가 아니다 생각했거든요. 저도 여태까지 부처님만 생각하고 살았다가 이제는 친구의 말을 듣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참 동안은 그래도 적응이 안 됐긴 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씩 적응이 돼가고 있고,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저를 또 이렇게 은혜를 있게 해줘서 저를 또 죄를 또 갚아주신다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저도 이제 교회 일원, 여기 운누리의 일원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뭐 하실 줄 없고, 그러면 우리 김로희, 김재희 아빠이신 김병일 우리 성도님 유아 세례 받게 되어지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에게 한 생명도 아닌 감격의 큰 선물, 사랑하는 로이 제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시간 동안 교회의 많은 분들이 저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건강히 두 아들을 낳았고, 이 자리를 빌어 기도 종부위원회 및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낳은 아이들이기에 아이들의 가르침에 있어 성경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임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거룩한 상속자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가 된 제가 먼저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 성경 말씀으로 답을 찾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아버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로 오직 나와 내심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와의 고백이 우리 가문의 대대로 울려 퍼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세례자들이 앞으로 쭉 서셔서 우리 사약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제 앞으로 이렇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로 쭉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쪽을 보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중생함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 고침 받을 것을 믿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공의롭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성경을 읽고 복음 증거에 힘쓰며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혼돈만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어두운 수면 위에 운행하셨으며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은 물을 통하여 방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수가 끝난 후에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통하여 그들을 자유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요단강을 통하여 친히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가침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모태에서는 물 가운데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세례에 동참케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죄를 씻고 씻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주님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정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고. 박지현 성도님, 네. 거기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박지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들어가시고.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우리 성근아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우리 연파라 성도님, 네. 아이를 둘이 안고 계시고 쌍둥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연파라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 우리 이어서 우리 유아 세례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이담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 잠들어 좋아요. 예. 잠자는 중에 새롭게 태어나실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예, 괜찮아요. 예, 예, 부모님이 대신 고백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진이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 로이 제이 누가 큰 애예요? 예, 로이부터 오십니다. 아, 제이가 큰 애였어요? 아, 로이. 아, 부모가 헷갈리고 있어요. 예, 로이, 예, 로이 안녕.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로이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김제이에게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김제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정혜, 박지연, 송근화, 연파라, 김노희, 김재희, 진이담은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온누리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세례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 안에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사랑 가운데서 완전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발휘해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교회에서 함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꽃다발 증정과 혹시 기념품 같은 거 가족에서 준비하셨으면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가족이 나오셔서 그냥 악수로도 축하해 주셔도 됩니다. 준비한 우리 꽃다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거기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서셔서 사진 한 장만 찍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예,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제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아멘. 이 시간 성찬회로 초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찬회식에 참여하는 의미는 피 흘려 구속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 긴밀한 친교와 은혜를 간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예전을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부활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을 보내주시사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식탁이 저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저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장과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잡수신 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언약을 위한 너희 죄 사함을 위한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떡과
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가운데로 두 줄을 서셔서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고, 예. 가운데로 서셔서 양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주님의 228장 찬양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새벽이 나타나 내가 먹으며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여보 나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차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주님의 떡을, 주님의 떡,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차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직 성찬이나 떡이나 포도주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손을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손을 펴하시면 가서 성찬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을 통하여 화해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교와 새 생명의 힘을 새롭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 세상에 나와 화해의 복음과 희생적인 사랑과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